네, 오늘 우리 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수요일 본문이고요.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들리는 큰 파괴의 소리로다. 이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에게서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파도가 큰 물처럼 으르렁대고 그들의 목소리에 소음이 터져 나온다. 파괴자가 바벨론을 향해 올 것이니 그의 용사들이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는 반드시 보응한다. 내가 그의 관료들과 현자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을 다 취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왕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이 헛수고를 하고 민족들이 불로 인해 지치고 말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왕의 수행관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올 모든 재앙들을 한 책에 써 놓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모든 말씀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스라야에 말했다. 내가 바벨론에 도착하면 명심해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이곳을 멸망시켜 사람이나 동물이 이 안에 살지 않게 되고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이곳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너는 말하여라.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그것에 돌을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 속으로 던져라. 6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말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예언 중에서 마지막 나라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에 대한 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본문인 45절부터 53절에서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그곳에 있는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라는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최종 심판과 함께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인 54절과 5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파괴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큰 소리가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큰 물이 으르렁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파괴의 소리,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메사와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산화 파도처럼 바벨론을 완전히 쓰나미가 온 것처럼 휩쓸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56절에서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보복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높아질 대로 높아지고 그래서 교만에 쌓인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응징하시겠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 또는 원수 갚음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리고 벌을 내리실 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두고 그런 표현들을 하죠. 하지만 오늘 표현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복이라는 말,
보복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감정적으로 쌓인 것이 많아서 과하게 더 얹어서 치러지는 행위를 보고 많이들 보복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뒤에 56절에서 그는 반드시 보응을 한다라는 그 표현처럼 보복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시지만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한 행위가 아닌 각 사람의 그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실 뿐일 것입니다. 어, 만일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도 모두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절대 그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공의에 근거한 죄에 대한 징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모든 심판은 그 단순한 그 감정적인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악에 대한 징계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해서, 나를 믿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시하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든 그리고 이방 사람이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대하시는 기준은 동일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징계를 하시는,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고 해서 그가 악을 행하면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의 행한 값에 이방인에게도 그의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는가, 얼마나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과 그 이방인이 하나님께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면서 악을 행하였다고 해서 다른 그 악인들처럼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해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아시고 그에 맞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악을 멀리하여서 선한 길로 가는 것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집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심판하는 모습을 58절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벨론의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높은 성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 바벨론 성은 다른 나라의 성과 비교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두 개로 된 두터운 성벽이었고, 그 성벽 위에서는 네 필의 말이 양쪽으로 달려도 충분할 만큼 아주 두껍고 튼튼한 그런 성벽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은 그 어느 한 일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려 그 성벽의 길이가 18km였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바벨론이 상당히 아주 뛰어난 건축 기술과 함께 경제력도 어마어마했고 그만큼 큰 기술을 갖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이러한 성벽을 만드는데 그리고 건축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노력과 수고가 들어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노력, 인간의 이러한 기술, 인간의 이러한 그 물질과 경제력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한순간에 그냥 다 멸하겠다, 사라지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당시 상당히 악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륙하고 그다음에 포로로 삼고 그다음에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더욱더 견고하게 쌓아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피와 그 자신의 그 불의로 그 바벨론 성을 쌓았고 그 자신의 나라를 부풀려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이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바벨론 성은 하나님의 심판날 그 바벨론 사람에게 전혀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보호함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이 바벨론 성은 어느 것 하나 자신들을 책임져 주지 못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메대와 하나님 도구로서 메대와 페르시아 그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한 파멸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전혀 아무런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그렇게 보이겠죠. 보이지만 도리어 자신의 불의함만 증거하게 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로 근거하여서 내 삶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그것에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그때가 되면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책을 다 써서 스라야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라야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바벨론에 가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지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지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리고 스라야에게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벨론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겠죠.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림, 이러한 경고와 함께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나를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경고할 때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다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죠. 경고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을 미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심판 예언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구원의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해도 그가 죄악 중에 그냥 바로 멸망당할 것을 기뻐하시고 고소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째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만 알고 있으라고 이건 비밀이야라고 해서 알려준 게 아니죠. 이것을 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아직 못 들은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전해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데 못하러 하는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었을 때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이거는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전적으로 듣는 이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인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것인지 그것은 듣는 그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집에서 나가기 직전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알게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허망하게 죽는 것,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그냥 멸하고 그들에게 이미 심판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알고 그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숨김없이 우리는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아파서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을 향한 그 말씀 그리고 46장부터 오늘까지 이어진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과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냥 크게 조금 나눠 본다라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는 관점은 여러 방향입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그것들의 기준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놓고 보고 앞으로도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적하는 그 인본주의 그들은 잠깐에 대한 그 부흥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크게 성장을 하지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여서 악을 일삼는 나라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은 제국이 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한참 성장하면서 번영하고 부흥할 때도 부흥할 때 이 지금 예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큰 나라가 멸망을 한다고? 아무도 그때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심판의 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도 올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은 다 진실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의 행함을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불의한 방법과 생각과 그런 패턴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이것이 죄악된 것임을 깨달아서 주님께 회개하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